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뜨리는 심판이 될 것이지만 신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믿음의 삶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으로서 각 신자의 영원한 영광을 결정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지금 이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5장을 대하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심판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얼마나 준엄한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심판이 준엄한 줄 너희들이 안다면 신앙 양심에 따라 거룩하게 살 것을 당부합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 거룩하게 살라.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주의 심판대 앞에 가면 다 정확하게 모든 속인 것은 다 속인 것으로, 진실한 것은 진실한 것으로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과거 정부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노출될 줄 아무도 꿈에 꾸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춰내시면 다 들춰내십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드러날 것이. 따라서 무엇보다 신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신앙의 핵심은 진실합니다.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할지라도 진실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닮지 못해요. 진실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배경은 이 진실치 아니하는 거짓 사도들의 활약 때문이.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간계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었어요.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아쉽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들을 분별하는 데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말에 속아서 바울을 거짓 사도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바울 사도를 거짓 사도로 의심할 지경까지 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진실하고 거룩한 양심을 가지라고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억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믿는 것은 복음을 향해 진실한 마음을 지닌 자들마다 거짓과 허영에 빠진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믿고 있는 것이. 그 이유는 거짓 선자들은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열매로 가짜와 진짜를 아는데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열매로 만들어졌으면 그 사역자는 진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의 사람, 그렇죠? 이만희의 사람, 가짜죠.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반면 참된 주의 사도들과 종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오직 복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있으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고린도서 5장 12절에 보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저항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는 대적하게 하려는 것이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은 고린도 교회 배경 속에서 볼 때 자칭 큰 사도들인 거짓 사도들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거짓 사도들은, 거짓 선자들은 그리스도를 향했던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벗어나게 만든다. 부패하게 만든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가슴이 찢어져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자칭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행할지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들이 공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망쳐놓는 것을 나는 결국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씀. 그런 사도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과 거짓 선자들을 비교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았다고 자랑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추천을 받았다고 자랑하였으며 환상을 보았다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 자랑은 자신들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무익한 자랑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만 바울은 어떠한 외적인 권위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너희가 나의 증거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녀들이요 너희들이 나의 편지라. 이 복음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거나 군림하기 위하여 자기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의 종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진실을 알게 되면, 그래서 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복음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가, 그렇죠? 매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배가 파손되고 죽을 지경에 몇 번 이르렀고 몰매 맞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가운데 너희를 섬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진실을 알게 되면 그들의 진정한 사도인 바울을 자랑하게 될 것이며 반면에 지금 잠깐 속고 있는 간교한 거짓 사도들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에 의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자신 안에 있는 신앙 양심에 진실하여질 때 바울과 주의 참된 종을 믿고 사랑하게 될 것이지만 겉으로 외식하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그들을 거절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참으로 진실한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진실한 신자들이 되길 원해요.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말씀에 진실하십시오.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심판만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나를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진실하면 돼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강권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크고 중요한 동기였어요. 사역자를 움직이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서 많은 사역자가 배출될 것인데 이 진정한 사역자를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입니다. 그것이, 그 사랑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크고 중요한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어디서 오는가? 바울은 정확히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바울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의 강권하심 때문에 바울은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신앙생활의 모든 힘과 동기와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14절을 원어를 통해서 보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위해 죽으셨고 따라서 모든 것이 죽었으므로 모든 것이 내게는 헛된 것이므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성도들은 새롭게 열린 메시아 시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는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강권함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힘들고 외롭습니까? 무엇을 놓쳤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놓쳤어요. 바울처럼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거기로부터 오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이 우주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거듭난 사람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거듭난 사람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독교의 핵심이란 말씀입니다. 본질이란 말씀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자신을 위한 종교 생활은 가능할지 모르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온전한 신앙 생활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똑같은 표현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똑같은 말씀이 지금 기독교의 본질이, 신앙생활의 그냥 그 자체입니다. 15절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목적을 헛되게 만들면 우리는 참 나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왜 죽었는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두 가지지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으로 지금 나는 너희들을 섬기고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뚜렷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의 시작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 그래야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 주제입니다. 명료한 진리입니다. 명료한 선포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너무너무 되어지지 않는 것이,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본질상 기독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죄덩어리였던 존재들인 것이 입증되는 것이,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누리길 원한다면, 그리고 복음의 능력의 그 가치들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그 위대한 구속을 다 누리길 원한다면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에요. 말은 쉽지만 그렇게 사라집니까? 피자 조각 하나만 조금만 더 먹어도 막 화가 나는데요. 그렇죠? 반찬 같이 먹다가 아들이 맛있는 거 좀 많이 먹으면 아버지인데도 불쾌한 건데요.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는, 본능적으로. 근데 성경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그러니 죽을 지경이죠. 괴로워요. 멀고도 너무나 먼, 시작조차 못해버린, 기독교라는 것에 근처도 가보지 못한 마치 그러한 모습. 그래야만,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야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겠어요? 오직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있을 때만 드디어 그 다음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지요. 기도하고 나가는데 누가 툭 치면 벌써 화가 났어요. 왜? 나를 위하여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부인이라고 말해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 부정. self denial.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해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비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엇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까?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알아야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란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말,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삶, 그것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성경은 자기 사랑은 말세의 특징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마다 자기를 사랑하며. 종교성들은 점점 많아지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기를 사랑하며, 이는 나의 삶의 모든 결정의 중심, 모든 결정의 목표는 내 자신의 영광이며, 또한 나의 모든 사랑의 궁극적인 대상은 내 자신이라는 것이, 아내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결코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삶은 세 가지의 욕구를 채우는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는 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을 설교했으며 선포했으며 제 자신에게 외쳤으며 여러분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길만 나서면 세상 자랑이 우리 아들 이번에 어떻게 됐어? 그러면 기가 죽어요. 또 난 이번에 돈 이렇게 많이 벌었어. 기가 죽어요. 난 이번에 무슨 약을 먹고 아주 힘이 세졌어. 그러면 그 뭘 사줄까? 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명품 가방. 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권사님 보니까 100만 원짜리 샀네. 예배 드리면서도 이생의 자랑, 기분이 나쁘고 풀이 죽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따지고 왜 이것뿐이 못 벌어오는 것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랑, 믿음, 기독교의 신앙 다 가짜예요. 이 세상의 사랑,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신앙은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약삭 빠른 수단이. 남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 받으려 하는데 이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전능한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공짜로, 옛날 한 50년대 말로 하면 공꼬로. 한편 야고보 사도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자기 사랑은 곧 세상 사랑과 연결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썩는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외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심기보다는 오늘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자기 자랑을 위하여, 자기 사랑을 위하여 오늘도 수고한다 이 말씀이. 썩어질 것인데, 최순실처럼 썩어질 것인데, 그래도 최순실은 최순실이고 나는 또 그 길을 똑같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차가 좀 괜찮으면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있네. 어느새 차를 또 높여버립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은 집에 왔네. 조금 지났더니 더 좋은 집이 비어요. 그 넓은 집을 위하여 또 달려갑니다. 언제까지 달려가요? 온 대한민국을 다 차지할 때까지, 온 세상을 내 것으로 다 만들 때까지. 끝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사이에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을 제거하고,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허다하게 많은 사람 죽이고 망하게 하고,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은 언제나 궁극적으로 육에 속한 열매를 거둡니다. 그 열매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은 죽음과 함께 완전하게 무가치하게 되고, 그러한 삶은 허무한 삶으로 판명되는 것이, 나아가 자기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열매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육체는 분명하니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일 수밖에 없어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이 뿌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자기 사랑이 육체의 정욕을
채워주고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고 이생의 자랑을 부풀려 주는 것, 그것을 쫓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돼.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을 위한 삶은 교회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기 위한 봉사일 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 자기 속에 숨겨진 에이젠다가 있을 뿐이에요. 자신을 위한 삶은 성경 공부도 합니다. 왜 성경 공부하는지 아세요? 쟤보다 더 많이 알아서 잘난 척하려고. 그게 다예요. 자기 만족이며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한 것이며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그것을 위해서 성경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심지어 사람을 만나 친절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친절은 당을 지어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성경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전형적인 모습은 결국은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계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결론적으로 바울은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될 자녀들의 특징이라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자신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 아합왕을 실례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는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만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왕의 아내는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왕비는 바알신을 사랑하며, 바알신을 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바알신은 자기 사랑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이 바알신을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우상과 사치와 매춘과 음란을 끌어들였던 악한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셈이 많은 독한 여자였습니다. 이세벨 역시 자신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여인으로서 인기에 중독되어 있었고, 또한 화려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러한 연예가의 그러한 왕비로 이름 내기를 좋아하던 여자였어요.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가 서로 작당을 하여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아합왕이 길을 지나다가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탐욕이 생겼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합왕에게 꽂힌 것이, 그는 나봇에게 먼저 가서 돈을 줄 테니까, 돈 잘 쳐서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라.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나봇은 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단하죠. 왕이에요. 왕이 야, 네 포도원 팔어. 근데 나봇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이 포도원은 대대손손이 물려받은 포도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해서 나뉘어진 땅입니다. 그 뜻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포도원이며, 이 포도원을 파는 것은 그러므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몇 백억, 몇 조를 줘도 이거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난 팔 수 없습니다. 끝이에요.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왕의 요구가 얼마나 엄중하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을 거절해요. 그리고 죽게 되죠. 참신앙이죠. 진실한 거죠. 아합은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가질 수 없게 되자 집에 가서 근심을 하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화가 난 것이죠. 지금 그는 밥을 안 먹으면서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것을 일르고 있는 거예요? 부인에게 일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합은 이 부인에게 꼼짝 못하는 그러한 참 특이한 그 심리를 더 연구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부인한테 꼼짝 못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면 아내한테 일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삐쳤다는 거 일르는 거예요. 지금 막 밥도 안 먹고. 밥 안 먹는 건 항상 메시지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이 아내에게 자기 사정을 고자질하는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세벨이 수상하게 행동하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서 누워만 계십니까?
이제 이세벨은 벌써 알죠. 누가 도대체 당신을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드디어 우리 마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이르죠. 야, 차여자에서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보고 살라 그랬더니 안 팔고 하나님의 뜻이니 거절했어. 이세벨이 장담합니다. 아니, 나봇 이놈이 걱정 말아요. 왕이시여.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잠만 자고 있으면 됩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하겠어요. 자, 제가 그 찾아줄 테니까 와서 일어나서 밥 드십시오. 그랬더니 아합이 일어나서 밥을 그때야 열심히 먹어요. 그 다음날 이세벨은 깡패 두 놈을 돈으로 매수해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도록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웠어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들었어. 깡패 A가 말했어요. 깡패 B가 나타나 나도 들었어. 결국 나봇의 동네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나봇이 죽자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국고로 돌려버립니다. 따라 자연스럽게 아합 왕은 돈 안 들이고 고생도 안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얻게 되었어요. 아합 왕은 계속 이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아합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언해 주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습을 보여.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나를 위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말. 아합은 지금 아람과 전쟁을 치러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빼앗기를 원했어요. 길르앗 라못이 욕심이 났습니다. 이제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전쟁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죠. 강요죠. 이게 된다고 돼.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하나님 보고 이 땅을 나보고 주라고 해. 너희들 400명이나 내 밥을 먹고 살잖아. 그것이죠. 너희들이 주의 선자들이면 열심히 부탁하면 하나님도 마음 바꾸시지 않겠어. 이 400명의 거짓 선자들은 그러므로 아합 왕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합이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잘리는 거죠. 밥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거짓 선자들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군사가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400명의 선자들이 예언을 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때 아합과 동맹을 맺고 있던 유다의 여호사밧, 참으로 선한 왕인데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수를 아합 왕과 친한 거. 왜 친한지 모르겠어요. 자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친했겠죠. 정치적으로 자기는 이 정도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여튼 여호사밧은 다 좋았는데 이 아합 왕과 친한 것이 그게 문제였어요. 아무튼 거기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항상 큐티 생활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얘기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찝찝해요. 아니야 얘들은 좀 뭔가 이상해. 그래서 아합 왕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 말고 좀 진실한 선지자 없어. 아합 왕이 들켰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찝찝한 가운데 할 수 없이 참 선지자 한 명을 데려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그를 데리고 오는 아합의 경비병들이 미가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기분 좋은 말로 왕을 기쁘게 해주시오. 그래야 우리도 좋고 당신의 신변도 안전할 것이오. 만일 오늘 가서 헛소리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다 공갈 협박을 딱 해요. 그러나 우리처럼 똑같이 얘기해주면 잘해주겠어. 미가야 선지자. 그러나 아합 왕 앞에 선 진실한 미가야 선지자. 이 전쟁을 치르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여 아합 왕 당신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할 것입니다. 이때 400명의 거짓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아합 왕 앞에서 미가의 뺨을 때립니다. 이 자식이! 그리고 아합은 당장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아무런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고문을 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욕망을 거부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분노와 징후를 미움을 감추지 못하는 왕, 그가 바로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 그리고 자신의 비위를 맞춰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를 터뜨리는 마음. 이러한 현상은 죄로 물든 자기 사랑의 감정이 커지면서 자신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심하게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 따라서 그릇된 미움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 그릇된 미움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 오직 이러한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망상을 누군가가 아부해 줄 때에야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기적인 존재, 자기만을 아는 사람 주변에는 누가 가장 잘 맞는지 아십니까? 아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서로 공존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결국 미가의 예언처럼 아하방은 우연히, 얼마나 한심한 죽음입니까?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고 나머지 피를 창녀들이 목욕하는 냇가에 쓸어버렸는데,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이세벨의 최후가 묘사되어 있는데, 이세벨은 성위에서 산채로 땅바닥으로 던져져서 그 몸이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높은 성에서 떨어진 이세벨의 몸은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다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마저 뜯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개들이 아합 왕의 피를 핥아먹고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뜯어먹어요. 개들이. 이처럼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비참의 끝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이기적인 삶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러한 삶이 바로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이기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기심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기심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이 죽든 망하든 피해를 입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과 명예와 인기와 쾌락과 내 세력을 얻기 위하여 남의 삶에 고통을 주고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는 삶이 바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 신약으로 오면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전형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 부자는 멋진 인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한지 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부자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계획.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올해는 참 직장도 잘 됐고 돈도 잘 벌고 아주 가정도 안정됐고, 야, 이윤이 참 많이 벌었네.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이제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이다. 은행 뱅크에도 돈이 차일 만큼 차였구나. 이를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여러 해 물건을 더욱 많이 쌓아두리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금 이 부자의 계획을 들으면서 나하고 똑같으네. 회개하십시오. 그의 인생 계획의 중심에는 나만 있어요. 내가 있어요. 즉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게 왜 어리석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아직도 먼 거예요. 기독교하고 복음하고 먼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리니 네가 수고한 너의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야고보 사도도 정확히 같이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렇게 하며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얼마나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요, 이것은 안개와 같도다. 제가 어저께 저희 한 사람한테 잠깐 저녁 때 얘기를 들었어요. 30년 전에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부자였어요. 네, 30년 후에 어저께 좀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거지 중에 산거지가 돼 있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장사가 잘 돼서 정말 그 당시에 그 제일 좋은 차들 몰고 다니고 그 집에 한번 갔는데 그렇게 큰 집을 제가 그때까지도 본 적이 없을 만큼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30년 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한 거예요. 뭘 자랑합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악하다고 말해요.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악행, 이러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허탄한 자랑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내가 오늘도 악한 짓을 했구나, 집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내 중심적으로 읽고 있는 것이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하여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착한 일을 하라고 주셨다, 이 말씀이. 건강, 물질, 어떤 권능, 재력, 어떤 권력, 인기, 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면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착한 일을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나도 과거에 역시 그러했다. 내 자신의 의를 위하여 애써 수고하였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주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로 나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면서 나는 감탄하고 기뻐하고 너무나 보람차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저도 살라고 진실하게 노력할 뿐이에요. 기억날 때마다 내가 또 내 자신을 놓쳤구나. 동시에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임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착각하지 않도록, 아무리 많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하들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기독교의 본질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주시길 원하시는 그것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할 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저도 이 자리에 목사로 서서 창피해요.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지 설교하는 자신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더 깨어있어야만 한 필요를 느낄 수밖에 없고, 저도 제 자신을 부인하기는커녕 조금만 기회가 나면 보이지 않는 기가 막힌 자랑들, 단수가 높은 자랑들을 살살 하고 있어요. 악한 자랑들, 그것도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처럼 누구든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반드시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생각을 부인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 베드로도 주를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여야 했어요. 한편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자기 의로 교만했던 자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진정한 자기 부인의 시작은 인간이란 존재가 주님 없이는 얼마나 부패한 존재이고 악한지를 깨달으면서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이 부족한지를 보게 되면서 나는 지독하게도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드디어 주여 이 자리에서 내가 정확한 진단을 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자기를 부인할 때 새로운 복음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제가 어저께 페북에다 글을 하나 올렸는데, 남편들이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아내가 생각나지 않으면 아직 갈 길 먼 사람들이. 이기적인 존재란 뜻이에요. 이기적인 존재. 에스겔 36장 31절처럼 자신의 악한 인생을 기억하고 자신의 모든 죄악과 가중한 일을 인하여 자신을 밉게 보면서, 또한 로마서 7장 18절처럼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는 가운데 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주를 붙드는 것만이 거기서 비로소 자기 부인의 시작이 되어짐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정말 아가페의 사랑, 오늘 우리 심집사님 기도하신 그 내용대로 정말로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사랑,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똑같은 류의 사랑, 그만큼은 못할지라도 종류가 같은 사랑으로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에게도 그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알고 그들에게 여전히 선을 베풀 줄 알 수 있는 사람, 그래 그것만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니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 저도 여기서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죄인들일 뿐이,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교만해질 뿐이에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좀만 잘 되면 더 착취할 존재들이. 주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지난 과거에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삶은 오직 죄악과 비참만 남긴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난 삶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는 자신을 부인하며 자아를 죽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자신을 부인한 자들은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신뢰가 깊어집니다. 그분의 영광만을 높이길 원하는 열망이 더 커질수록 그는 더욱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참으로 주님을 알길 원합니까? 참으로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권면을 마음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없는 자기 부인은 공허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간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영혼에는 청명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해 깨끗한 완전한 그 주의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지켜줘요. 양심이 성령과 함께 충만하여 깨끗할 때 주의 보혈로 깨끗하여진 그 양심의 상태, 그들이 곧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기쁘신 사랑을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은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여 놓으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그 전쟁은 우리가 예수께서 승리하셨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할 때만 승리가 보장돼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를 바랄 때 그리스도의 남은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 채우게 되는 것이, 진심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앙망하며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 주의 영광을 높이며 하늘의 풍성함을 소유하는 그러한 복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